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5장 1절로 5절까지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아담의 계보와 구원의 역사. 사람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창세기 5장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이후에 6장에서는 이제 노아의 그 홍수의 심판이 이제 기록되는데요. 이제 그 계보를, 역사를 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장 5장에 기록된 족보가 아담 이후에 모든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계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자손들 중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관점에서 핵심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족보가 나와 있는 책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데요. 마태복음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왕의 족보에 대해서 쭉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족보는 마태복음 족보와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여기서부터 이제 족보가 시작되거든요.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러면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36절 이하에 보면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담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어지는 모든 이 사람들의 내용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을 택하셔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셨는가를 밝혀주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예요. 이 창세기가 모세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는데요. 모세 시대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난 이후로 한 500년이 지난 시기거든요.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그 모세 시대까지의 모든 내용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 이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누가복음 3장의 족보와 연결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로부터 인류가 부패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일어날 모든 역사를 다 알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 하고 돌아가셨는데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부패와 타락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전체를 꿰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해요? 족보에 나타난.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의 핵심은 뭐냐? 구원의 역사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의 기록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은혜의 섭리, 우리 어리 저녁 시간에 배웠잖아요. 섭리가 들어있다. 섭리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 이 성경의 그 역사 속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 인류의 역사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족보에 잘 나타나 있다. 그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족보의 기록의 특성을 보면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장자를 낳은 나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간단하죠.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향년, 죽은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태어나서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어떻게 죽었다. 생과 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죽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자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았겠지만 그 자녀들 중에서 누구냐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것이 족보와 연관해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의미가 뭐냐는 거지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뇨? 다 살다 이 땅에 태어나 살다가 죽는 거죠. 이건 뭐 인간들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죠.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었다. 이게 전부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삶이죠.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지요.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하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인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교회 안에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그 생명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만 이기는 자만이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패하는 자는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또 계시록 20장 15절로 이어지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 던져지는 이유는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지 못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 자기 인생 나름대로 뭐 열심히 살았고 마지못해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태어났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하나님도 모르고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수두룩하죠. 그럼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의미 없는 인생.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창조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인생을 산다. 자, 하나님이 없는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죠.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도 못했으니까 버려지겠죠. 그런 문제는 교회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기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기는 자.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라멕 시대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가인의 후예들. 그 라멕 시대에 그들이 얼마나 세속화되고 살인을 하면서도 그것을 자랑하며 노래하는 라멕. 그리고 6장에서 확인되겠지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패역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 시대 속에서도 이기는 자였다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 뭐 은혜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냥 뭐 교회 다니니까 막연하게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거 않다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만 들어간다고. 계속 강조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고요. 싸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이걸 정말 너무너무 강조해야 되는데요. 그냥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기는 자인가 지는 자인가? 죄악의 길을 선택하면 사탄에게 진 거죠. 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고 죄악된 길을 간다면 지는 거죠. 인류 역사를 보세요. 사탄의 승리입니다. 사탄의 승리예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멸망당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스라엘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이 싸움이.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애통하고 죄를 버리고 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이거 다시 한번 묵상하게 돼요. 이 이름에 나타난 의미.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가 되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근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확정시켜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이죠.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다시 오신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겠죠. 인류 역사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되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죠. 어떻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이 구원의 역사를 잘 이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복종함으로써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룩하여야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 이제 이 5장에 나타난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1절에 아담의 계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속성을 닮았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이냐? 대표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이 일단 영원성이죠.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전능. 또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모든 걸 다 아세요. 다 아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죠. 또 이면에 공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아주 순결하시고.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이 말이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자, 이런 속성들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범죄하기 이전의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이 영원성이 사라졌죠.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또한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산다. 이거 뭐 변하지 않죠. 전능하심 이런 것도 사라지죠. 범죄한 이후에 사라지는 겁니다. 전지하심, 전지한 능력 이것도 사라졌어요. 범죄한 이후에. 사랑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랑이 사라지고 사랑이 아닌 정욕만 남아있죠. 그걸 사랑인 줄 알고 살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사랑은 추구하죠. 이런 속성들은 아직 남아있긴 해요. 공의.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공의가 소중하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역시 공의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뭐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거룩함 상실되었음.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이 하나님의 속성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이 되고요.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이름을 사람 아담이라 하였다. 사람이란 아담이에요. 흙으로 지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동일하게 창조하셨다. 남자, 여자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죠. 동등한 위치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러나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지만 여자는 그 갈빗대를 취하여 근본은 같아요. 이런 거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도록 남자에게 권위를 주셨다. 창세기 3장 16절이죠.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질서로 바뀌셨어요. 동등한 위치에서 권위자와 순종하는 자로 바꾸신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요. 그 다음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라는 걸 강조하셨어요. 아담이 아니라 그들, 남자와 여자 동일하게 하나님 복을 주셨다.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뇨? 생육 번성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복이 누구에게? 그들에게. 이게 중요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 가정을 이루고 하나 되어질 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이구나. 저는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데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의미 속에서. 혼자 사는 게 복이 아니라 함께, 그래야 생육 번성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래서 가정이 매우 중요하구나. 결혼을 잘해야 되는구나. 범죄하는 하와 같은 모습, 하와 같은 여자를 만나면 불행한 가인의 후예들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이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것이구나. 아멘. 아멘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성경을 알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이 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사탄이 하는 일은 마음을 갈라놓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사이를 갈라놓겠지.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간단해. 근데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며 살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죠. 그들에게. 남편과 아내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주님의 사랑과 복종의 관계 속에서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며 따르는 가정,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어디서 사랑이 공급됩니까? 그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가요, 그게.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계속 사랑이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복의 핵심이에요. 3장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닮은 같은 아들을,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에 죽었다.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실 때 여기 가인의 이름은 없어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가인의 이름은 더 이상 아담의 족보에 이 구속사에 기록되지 못했네요. 셋이 바로 이어져요. 셋으로 이어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게 바로 구속사예요. 이 아담의 족보가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이루는 족보이고 구속사의 섭리로 기록되었음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장남입니다. 그런데 셋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장남이라고 해서 다 그 구속사를 계승하느냐? 아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벌써 아니라고. 장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를 이어줘야 된다.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에서가 아닌 야곱이고요. 요셉의 아들들도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이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장자들 그 위에 아도니아 같은 것이 그 당시엔 장녀였죠. 압살롬도 죽었고. 근데 솔로몬이잖아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족보가 기록됐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유다의 역사를 이렇게 쭉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열왕기하, 상하, 역대상하에 보면 장자이기 때문에 왕위를 이어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왕들, 대표적인 사람들은 여호사밧, 신실한 왕이죠. 그런데 그 아들 여호람에게 그 부인이 아달라잖아요. 며느리 아달랴,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을 우상숭배자를 끌어들여 며느리 삼고
그 여자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는 여호람, 장자라는 이유로 그 여호람에게 왕위를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됐어요? 멸문지화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장자라고 무조건 계승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우상 숭배자에게 대를 이어준다? 그러면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우상 숭배하죠.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잘 생각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줘야 한다. 계승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우리 부모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들이 얼마나 패역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았는데요. 이 셋을 하나님이 주셨다. 130세에 낳은 아들이네요. 그래서 이 셋은 이제 그 뜻 자체가 택함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죠. 택함을 받은 자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 셋이 그 아들을 에노스라고 낳고 에노스라 했잖아요. 에노스는 연약하다, 미약하다. 그러니까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영적으로 볼 땐 굉장히 겸손하고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셋이. 그래서 그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더라. 즉 에노스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셋을, 아담에게 셋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목적과 같다. 일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벌써 성경 전체가 요약이 되죠. 연결이 다 되잖아요.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심으로써 범죄 이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뜻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처음에 그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와 섭리가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 맹맥히 흐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섭리. 섭리는 감추어진 뜻이라고 했잖아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구속사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원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는 보내신 거고 또 재림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또 심판하시는 겁니다. 구별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은 이기는 자. 여기도 이기는 자네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도 이기는 자고. 이기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지는 역사예요.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고 나타내셨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셋, 택함 받은 자들이잖아요. 셋은 곧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택함 받은 자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네.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이기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아담은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아들을 낳았다. 아들도 많이도 낳았겠네요. 그 다음 930세에 죽었습니다.
거의 1000년을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너무 오래 사니까 악을 행함으로써 이제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 이후의 세대로 우리가 보게 되겠죠. 사람의 연한을 확 줄여버리신 거. 오래 살아봐야 계속 죄를 짓는 거. 이런 것도 묵상하게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담 이후에 그 계보가, 아담의 족보와 계보가 5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살았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나타난 이름의 특징은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그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매우 중요하네요. 맹맥히 인류 역사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섭리, 구원의 섭리가 이 모든 성경 역사 속, 인류 역사 속에 들어있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또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한 세대를 다 살다 가는 것인데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것인가, 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지켜감으로써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